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구약성경 975페이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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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핏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그대의 현 주소입니다. 아멘. 오늘 대학 제자의 현 주소라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되었는데요. 오늘 넥타이 어떻습니까? 넥타이 괜찮죠? 예, 여기 스승의 날이라고 대학전도학교 사준 넥타이를 메고 오늘 당당히 서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오늘 처음 이 날을 기다리며 오늘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장례식장에 갔다가 이제 가는 도중에 차를 끌고 가는데 한 2분 있다가 넥타이를 두고 왔더라고요. 집에서 바로 여기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넥타이를 가져올 만큼 그래서 5분 정도 늦었는데 어쨌든 그럴 만큼 이 넥타이는 소중합니다. 기도하라고 또 주신 걸로 알고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조금 계속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17절이죠. 7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약속을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지키고 경작하게 하셨다. 그게 뭐였죠?
선악과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러면서 모든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결단코 죽으리라 했거든요. 이 인간이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떠났죠. 그건 좀 이따 보고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너무 이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완전히 타락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불러주셔가지고 첫 하신 말씀이 뭐냐?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5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의 상급은 뭡니까? 응답입니까?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뭐가 방패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우리의 잘난 학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이죠. 그죠? 여기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러면서 내 대적이 네 앞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면 너희가 써밋들이라 했거든요. 말씀에.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이사야 6장 13절에 모두가 다 망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향해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막힘이 없고요, 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하동훈 하하를 되게 좋아해요. 하하의 노래가 있어요. 나는 죽지 않아 라고 하는 예전에 많은 패러디가 많이 있었는데 죽지 않아. 예,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니죠.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누굽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린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그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그러면서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구원자이십니다. 내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제 평생의 언약이기도 한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빛을 보고 나라들이 왕들이 너에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에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신약에 건너와서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지 소금이 되라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냥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빛과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성경의 장이에요. 성경 1장,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쭉 보면요, 저는 힘들 때마다 봅니다. 가능하면 좀 외워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이게요, 참 힘이 납니다. 7장까지는 완전 암묵해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도 하면서 막 바울이 막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반전, 8절에 반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데 하나님이 그 성령께서 세밀하게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의 서정을 쫙 얘기합니다. 32절부터 쭉 보면 구원의 서정을 쭉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 없으리라. 이런 우리를 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새 것입니다. 새 것. 오늘 새 것이고요, 내일도 새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새 것이었어요. 헌 것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왜냐?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회개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회개거든요. 근데 막 내 어떤 죄를 막 고백하면서 막 이 목소리 다 나가면서, 나는 그렇게 하려면 하루 종일 걸려도 나는 회개 다 못해요. 왜?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새 것이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 것이다. 우리의 방향이 새 것이어야 되고 우리의 목표가 새 것이어야 되고, 모든 게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에 우리의 세계관, 이전에 우리의 가치관, 모든 것은 끝났어요. 그거 가지고 살면 안 돼. 이제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쫙 보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인치셨고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10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나오고요,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 과정이 나오고요, 어디에서 구원했는지 나오고 다 나옵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오늘 좀 전에 이제 뒤에서 준비하는데, 기도하면 준비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랩넌트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준목님 이번에 리더 수련회 갔다가 온 이후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진다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래, 그게 너의 정체성이었어. 하나님은 너와 24시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실 것이고 함께 하고 계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야. 그래, 너는 하나님 자녀라는, 네가 늦겠다는 거는 네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야. 수요일 날 보자, 저녁에 WRC 때. 재신이 우리 알기 때문에 재신이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현주소다.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아까 우리 인사했죠. 그대가 있는 이 자리가 현주소입니다. 그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이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떠나서, 너무 중요한 말씀 하시거든요. 하나님 떠난 이후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냐? 창세기 3장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오늘 언약 안에 있다면 미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오늘 내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있다면 미래는 좀 고생해야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다면 그게 나의 현주소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응답을 착각하거든요. 유 목사님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착각한다. 진짜 응답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이미 와 있는 건데 그 와 있는 건 못 보고 자꾸 다른 거 찾아들어. 뭐죠? 와 있는 응답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 그게 내 정체성.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뭘 더 바래요? 그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 말은 더 줄 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줬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다 줬다니까요.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진 척 오늘부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가진 척 하시면 다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응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찾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80억 인구라고 합니다. 우리 강단에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님이. 지금 시대가 지금 현재 지구에 80억 명이 살고 있대요. 그 80억 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통계가 나왔더라고. 5억 명이래요. 5억 명. 난 충격받아. 난 더 될 줄 알았거든. 근데 5억 명이래. 근데요, 그 5억 명 가운데 진짜 구원받은 자는 얼마나 돼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5억 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 구원받은 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또 더 나아가 진짜 그 가운데 정확한 복음 알고 정확한 복음의 여정 가운데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전도운동 속에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벼락을 1000번, 10,000번 맞아도 받지 못할 어마어마한 응답을 우리 받았다니까. 얼마나 큰 응답인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제 과학자들이 퍼센트를 좀 매겨보려고 통계를 내보려고 이제 계산을 해보려고 계산했어요. 뭔 계산했냐면 만남의 확률이라고 하는 계산을 했대요. 이 사람과 이 사람 나와의 이 만남이
과연 몇 분의 몇일까? 그 확률을 계산해 봤대요. 몇 명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벌이 좋은 사람은 80억 분의 1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요. 굉장히 똑똑해요. 80억 분의 1. 그래. 그 뭐 틀린 건 아니지. 근데 과학자들이 이 만남의 확률을 계산해 봤는데요. 어떤 답이 나왔냐? 측정 불가능이라는 답이 나왔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요. 측정 불가능한 만남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우리는 측정 불가능한 만남입니다. 우리는 측정 불가능한 만남입니다. 우리 얼마나 어마어마한 만남이 이게. 우리 목사님 만난 게 얼마나 큰 응답인지 아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들 얼마나 큰 응답인지 아세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부모님들 진짜 기가 똥이 차게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들한테 얼마나 큰 만남인지.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에 같은 곳에 이게 말이 안. 그리고 측정 불가능이 나왔다니까요. 우리에게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 다 받았다. 그리고 다 끝났다. 순서가 원래 다 끝났던데 다 끝났고 다 받았고 다 뭐라고요? 괜찮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면요. 그러면 다 받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면 다 끝난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면 안 괜찮아야 돼. 더 뭔가를 구해야 돼. 더 뭔가 안 끝나가지고 늘 과거에 묶여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 오늘 끝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 그래서 절대 응답을 찾았다면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문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죠. 그죠? 절대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게 절대 응답이니까. 그 절대 응답 받은 사람은요, 모든 문제, 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거. 그죠? 아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인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굉장히 막 좀 뜨거운 기도 같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조금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올바른 기도는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된 순간부터 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맞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뭘로 모셨죠?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벌써부터 나의 인생이 내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절대 응답 속에서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현장은 뭐라고요?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죠? 그게 나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지, 그죠? 더 이상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요, 더 이상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찾기 위해서 본론에 이번 리더 수련회 때 1강 렘넌트 리더의 현주소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 나눌 텐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죠. 기도, 그리고 우리의 흐름, 그리고 집중. 이 단어 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네. 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을 찾기 위해서 기도 속으로, 그죠? 말씀의 흐름 속으로, 그리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 같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에게 어려움 같지만, 한계 같지만, 나의 지금 현장에 수많은 많은 나보다 더 커 보이는 문제들, 더 커 보이는 어떤 학업의 문제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하라.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나를 보좌하는 거거든요. 나를 보좌해라. 오늘 본문 말씀에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보좌가 쫙 나오죠.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막 이사야가 본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막 스랍들, 천사들이 막 앉아 있고, 그의 옷자락은 어디에 가득했다고요? 성전에 가득했다. 그러면서 스랍들이,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하나는 눈, 하나는 얼굴 가리고, 하나는 자기 발을 가리고, 하나는 둘로는 또 날며 막. 그래서 천사는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천사, 우리 그 천사 아닙니다. 막 되게 하얀 날개를 해가지고 되게 예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천사는 굉장히 무섭고 괴물 같아요. 괴물 같아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지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대요. 근데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지금 8절로 12절까지 보면 완전히 타락한 현장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완전 바닥을 치는 그런 현장인데, 근데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대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산장을 보면서.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보좌가 나오는데요. 저는요, 리더 수련회를 이제 정리하면서 실질적인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나를 보좌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실질적인 거예요. 나는 실제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오늘 보니까 성전에 그의 옷자락이 확 가득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관계 어떻습니까? 그게 나를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죠?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한다는 것은, 소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이게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이게 깝깝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소통이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예배는 소통이자 하나님과의 교제죠. 이 교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합니까? 그게 예배를 통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데, 이게 여기서 내가 보좌가 된다니까. 하나님과 이런 사이라면요,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이 목사님이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 무슨 일을 당하느냐도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 있는데, 하나님과 이런 사이인데 뭐가 문제겠냐고.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누려라. 누려라고 했어. 누리라. 이 누림을 보고 다른 말로 세팅해라. 그럼 이게 세팅이 안 되면 현장 나가면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면 불신자 따라가게 돼. 그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실 서른이 답니다. 서른이 다. 알아듣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현장을 보좌화시켜라. 현장을 보자. 이거는 흐름이죠. 흐름인데 오늘 6장 6절부터 12절까지 쭉 보면 현장이 나오죠. 그게 현장이에요. 지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르짖가루 제단에서 짚은 바 손에 가득한 핀수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은 내 입에 내 악이 제하여졌고. 현장은요 악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악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보고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쉽게 말하면 악이 제어지고 나니까 더 쉽게 말하면 구원받고 나니까 진짜 언약을 알고 나니까 복음 알고 나니까 내 정체성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럼 쭉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얘기하니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 사람들을 멀리 옮겨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이사야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13절의 말씀이 들린 거죠.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모놀입니다. 현장을 보좌하는 것은 미리 보좌하는 거거든요.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 예배 없는 사모는 없습니다. 그죠? 예배 없는데 무슨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무슨 말씀, 기도, 전도가 거기서 나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답을 얻어야 돼요. 강단이요. 또 파라와 노칼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는 날마다 힘을 얻어야 되고요. 전도로 길을 찾아야 돼요. 길이 막힌 게 아니라 전도를 놓친 거예요. 길이 막힌 게 아니에요. 전도 놓친 거예요. 그럼 빨리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현장의 영적 사실을 보는 것이죠. 현장의 영적 사실.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면요? 예배 때. 그걸 붙잡고 현장화 시키는 것이 사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세상에 나간다면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 보게 될 거니까. 어디서요? 여기서요.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 또 오래된 거 보게 될 거니까. 이 사모늘 속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사모늘 집중이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이 이것만 빼앗으려 하는 거예요. 이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잘 됩니까? 사모늘 잘 돼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사단이 이걸 빼앗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이때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우리보다 높다.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이때 쓰셨죠. 거룩하다. 거룩함이 어떤 의미냐? 구별되다 그런 얘기인데 다른 얘기를 했죠. 다른 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힘, 다른 목표, 다른 방향, 다른 능력, 난 달라야 돼요. 그게 사모늘이잖아요. 우리 사모늘 없으면요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 똑같이 그냥. 근데 우리는 다른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다른 답, 다른 힘, 다른 길.
그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 말을 했죠.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하나 보게 됐는데 미국에서 어떤 피자 배달원이 밤에 새벽에 이제 불이 난 거예요. 주택에. 그래서 배달하다가 불이 났으니까 들어가서 아이 5명을 구해옵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다 구해놓고 이 소방관에게 첫 마디가 뭐냐면 아이들 무사합니까? 그러면 아이들 무사합니까? 나는 뉴스 보다가 울기는 처음이에요. 뉴스 보다가 내가 울었거든. 그거 보다가 울었어. 뭐에 울었냐? 그 뒷마디가 더 가관이에요.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어떻게 해서 그런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떻게 대답하냐? 저는 단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단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이걸 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 현장에 있으면 돼요. 나머지 하나님 붙여줘.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문 연 게 아니고 하나님 문 여셔야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이 피자원의 고백보다 못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 자리에. 마지막 세 번째, 세계를 보자와. 세계를 보자와. 세계를 어떻게 보자합니까? 우리는 연약한데요. 우리는 제한적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라 했어요. 하나님 절대 계획 붙잡아라.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세계복음화. 이런 말씀하셨죠. 보좌의 축복이 세계복음화 하지 않을 거면 필요가 없다. 보좌의 축복이 세계복음화 상관없는 사람한테는 보좌의 축복 필요 없다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보좌의 축복은 필연적이다. 필수적이다.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왜? 우리 힘으로 할 거 아니니까. 세계복음화 우리의 힘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막 나가가지고 막 우리의 힘 뭔가를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절대 언약을 붙잡는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개꿀인지. 그런 얘기를 했죠. 2030, 2080 세대를 살아가야 할 렘넌트는 공부 걱정할 세대가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붙잡아야 된다. 그 얘기 하셨거든요. 복음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번에 저희 이제 개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SRC라고 해가지고 사랑 렘넌트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목사님이 원조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원조. 신앙의 원조, 믿음의 원조, 언약의 원조, 원조라는 단어를 가지고. 근데 이제 3강 강의 3개를 하셨는데 그 속에서 나는 5글자가 딱 내 마음에 정리가 딱 됐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요거. 누가 이걸 얘기하니까 욕 아니냐고. 욕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욕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커버넌트, 바톤, 언약의 바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 마음에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원조. 복음 가진 우리가 원조거든요. 복음 가진 우리가 원조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가만히 있어. 여러분, 계주는 어떻습니까? 계주는 달려야 돼요.
언약의 바톤을 그래서 내가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계주에 있어 가지고요, 아무리 빨리 달리고 실력이 좋고 막 100m를 7초 만에 끊고 막 해도 계주 달리기는 계주를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실격이에요. 우리에게까지 이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기까지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순교의 피가 흘렸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화형을 당하고, 네로 황제가 그걸 보고 미쳐 죽었잖아요. 돌아가지고. 왜 저 사람들은 죽는데, 저 순교당하는데 웃으면서 순교하냐면서. 어마어마한 피부를 받았죠. 너무 이제 오래된 일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근의 일을 얘기해 봅시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더 중요한 건 우리 500명의 목사님들, 언약의 바톤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거 안 떨어뜨리려고요, 목사 면직 그래 당하자. 뭐가 그게 대수냐. 언약의 바톤 지키려고. 근데 그게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빵을 팔아도요, 세계보고만 한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기업이에요. 근데 유명한, 저 요즘 구글 그 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하는들 세계보고만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별로 관심이 없어 거기. 그죠? 내가 아무리 분식집을 할지라도 세계보고만 붙잡거나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대학 현장 가운데 우리가 공부 잘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면 오산입니다. 그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절대 계획이 이루기 원하시는 건데, 그냥 언약만 붙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희 강단에서 잠언 4장 이제 5절로 9절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로운 관을 주리라, 아름다운 관을 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를 품으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품습니까? 언약 품는 것이 하나님을 품는 겁니다. 언약 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대요. 아름다운 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아름다운 관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해서 하는데 그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해야 되냐? 그게 기능이죠. 그게 달란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헤블리, 파워, 달란트, 미션, 그 얘기를 우리 찬양에도 있는데요. 이 하나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할 기능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로 이거 기능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약 딱 잡으면요, 진짜 이 언약이 동기가 아니고 내 야망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 눈 맞춘,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눈물,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기능 주실 줄 압니다. 기능, 달란트, 이건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위에서 주시는 거잖아요. 이걸 찾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237과 상관이 있는, 237과 상관없는 그거는 하나님과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집중의 기준이라고 했어요. 집중의 기준. 이게 나올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그리고 원내 집중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요, 북한 복음화를 통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북통세요, 그게 제 절대 계획, 하나님께 받은 절대 계획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나는 렘넌트 세우는 거고 제자 세우는 거다. 그게 제 언약이에요. 그들 가지고 그들과 함께 뭐 할 거냐? 저 북한에 문이 열렸을 때 진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교회, 후대 세워서 후대를 키우고 양성하고 파송하는 RUTC,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에는 지도자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RTS 세워가지고 지도자 양성. 그게 제 꿈이에요.
제 언약 비전이에요. 저 하나님 절대 계획을 주셔서 가진 거예요, 그게. 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북한 복음할 동안 세계 복음의 여정 가운데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여정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결정이 안 되지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게 되고 응답 오면 막 들뜨게 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정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13절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렘넌트가 답이다. 제자가 답이다. 다음 바톤을 전달해야 될 그 주자가 답이다. 그런 제자들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우리 대학 제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에 우리 대학 제자의 자세, 진짜 나를 이 언약 붙잡은 대학 제자의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세 잘 나와 있거든요. 유다서 우리 1장 20절로 23절에 보면요. 20절에 보면 이러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세,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뭐죠?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이 어떤, 이게 거룩한 믿음이에요. 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24 나와 함께 하기, 너는 24 기도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해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해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뭔 얘기입니까?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늘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늘 거기에 반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네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우리 이제 같이 사는 렘넌트가 한 명이 있어요. 20살인데 여기 한번 왔어요. 뒤에서 자다 갔는데, 이 친구 같이 사는데 너무 나를 훈련을 많이 시켜. 근데 오늘 그 친구의 어머니가 위암 말기로 투병하시다가 오늘 소천하셔가지고,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목사님 모시고 가서 병상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행히 하나님 자녀가 돼서 갔더니 성도 이제 박성희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되게 감사했는데, 근데 이제 이 아이에게 나는 계속 어머니 살아있을 때 계속 얘기해. 너는 엄마 고칠 수 없다. 의사도 안 된다. 네가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계획을 주름해봐라. 이 예배 성공하자.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 내가 말 잘한다고 해도 되겠냐?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사람 변화될 거 아니냐? 그래, 그냥 기도해 주자. 요즘 많이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임해야 되거든요.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담대히 나가라. 날마다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22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공의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긍휼히 여기로 구원하라. 의심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불 속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들.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언약 가진 대학 제자들의 자세가 유다서 1장 20절로 23절에 되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24 되어질 때 25 역사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 잘 안 될지라도, 잘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잘 안 될지라도 24 도전하는, 그래서 진짜 25 영혼의 응답과 많은 축복들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으로 기도하고요. 나의 현주소,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나의 하루를 보좌시켜라 했죠. 나의 하루를 보좌시키는 거예요. 나의 한 주를 보좌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업, 나의 현장이죠. 업을 보좌시키는 겁니다. 이런 응답이 오늘부터 시작되고 도전되고 또 확인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대학 제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절대 응답을 주셨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그 현주소에 반하지 않는 우리 대학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늘 질문하고 기억하고 늘 의식함으로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의 업, 나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참 답을 가진, 참 힘을 가진, 참 길을 아는 우리 대학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언약 가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도전하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현장 위에 나를 보좌하는, 현장을 보좌하는, 세계를 보좌하는 응답이 오늘도 시작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대학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며 우리 경인지역 대학 전도학교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